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살이라고 돼 있죠. 신약 성경 뒤쪽에 보면 살이라고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죠. 1절부터 11절까지 읽을 건데 번갈아서 읽는 교독을 하도록 하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제목 주보에는 재림과 우리가 할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림과 렘넌트가 할 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부터 시작하지 않고 3월달 메시지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3월) 메시지는 전도 캠프였죠. 이제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캠프 전에는 어떻게 하고 캠프를 하는 중에는 어떻게 하고 캠프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잘 주셨었어요. 우리가 살펴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접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캠프 전에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는 시간이고, 두 번째, 캠프 중에는 성령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캠프 후에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역사를 봐야 돼요. 시스템이 세워지면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다. 확증이라는 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시스템이 세워졌을 때 볼 수 있습니다. (2025년은) 왜 안 합니까?
2025년은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사실은 재림과 부활 그리고 영생,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런 중요한 것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재림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재림은 언제 오나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재림이 언제 옵니까? 왜 아직 안 옵니까? 엄마야. 이럴 때만 일을 열심히 잘하는 우리 시리. 다른 때 불러도 대답 안 해요. 그죠? 자, 어쨌든 재림은 언제 오나요? 몰라요. 재림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고 하셨어요. 도둑같이. 도둑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우리의 거를 훔쳐가는 사람이에요. 몰래 와서. 근데 여러분 다 핸드폰 가지고 있고 다 카톡 하죠. 그쵸? 근데 어느 날 도둑이 안녕 나 도둑이야. 나 오늘 밤 11시 30분에 너네 집에 들어갈 건데 문 좀 열어놔 줄래? 이렇게 연락하는 도둑이 있을까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놓는 도둑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 날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창문을 두드리면서 안녕 랩넌트야. 난 도둑인데 지금은 안 들어가고 이따 30분 후에 들어갈 테니까 창문 좀 열어놔 줄래? 이렇게 하는 도둑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도둑은 갑자기 와요. 알려주지 않고 와요. 근데 바울 사도께서 재림은 이렇게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도둑같이 올 때 어떤 때 오냐면 자, 우리가 문이 두껍고 튼튼하고 항상 문을 잘 잠그는 집은 도둑이 들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겠죠? 이렇게 문을 잘 잠그는데 도둑이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문을 자꾸 잠그는 걸 깜빡깜빡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둑이 더 쉽게 들 수 있겠죠. 방심할 때 도둑이 더 잘 온다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 여기 3절을 잘 보면은 5장 3절을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라고 쓰여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한대요. 여기에서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그들을 말해요. 우리랑은 틀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고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평안해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인 거예요. 사실은 안전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여기에 속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안전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속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도둑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어서 경계하고 생각하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방심할 때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오는데 또 성경 3절에 보면 그들에게 멸망이 온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좀 전에 그들은 누구야? 우리와는 다른, 그렇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근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는 행복한 일일까요? 불행한 일일까요? 우리에게는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행복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아주 슬픈 날이에요. 아주 불행하고 아주 영원히 슬퍼해야 할 지옥에 가는 날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아멘.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도둑같이 방심할 필요도 없고 도둑같이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지도 않을 거고 멸망이 오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또 뭘 얘기하시냐면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 그리고 낮의 자녀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셨어요. 그 2025년 원단 메시지 말씀드릴 때 제가 항상 그 빛은 그리스도 항상 노래 불러드리잖아요. 우리가 빛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빛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시냐면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고 있어라. 잠자지 마라.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잠을 자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몇 시에 자요? 보통 9시, 새벽 몇 시? 10시, 11시, 그쵸? 9시, 11시, 이렇게 10시에도 자고, 그쵸? 우리는 근데 반드시 꼭 자야 해요. 근데 왜 잠을 자야 하냐면 우리의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깨어 정신 차리고 잠자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육신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어렵고 심오한 얘기예요.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하면 4절에 깨어 있으면 도둑같이 재림이 오진 않을 거래요.
우리가 왜냐하면 깨어 있어서 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진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깨어 있고 정신 차린 상태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 죽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살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살아 있는 것. 영적으로 살아 있는 상태.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당연히 말씀 듣고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전도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살아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생각하고 발전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발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발전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성경을 배워야 하는 건가요? 성경을 배우러 학교에 가야 되나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세요.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보혜사. 이 말이 한자인데 이거를 풀면 뭐냐면 은혜로 보호하시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로 우리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선생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은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생님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틀리게 알아듣지 않게, 우리가 죽은 상태에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또 계속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얘기할 때 지키시는 분, 그리고 도우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또 우리를 상담해 주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계속 발전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이 아주 필요하고 아주 필수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꼭 기도를 해야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강단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건데 저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인도고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이제 학자는 동물과 사람이 다른 이유가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동물은
발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물은 발전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동물은 적응한다 그러거든요. 적응.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제 날파리가 몇 마리가 생겼어요. 날파리 알아요? 요만한 그 쪽파리 같이 요만하게 되게 윙 하면서 날아다니는 파리가 있어요. 엄청 귀찮고 징그러워요. 근데 이게 한 보니까 얼추 한 5마리쯤 생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전기 파리채 알아요? 요렇게 생긴 전기 파리채를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있죠. 요거를 이렇게 그래서 윙 할 때 이렇게 휘둘면 탁 하면서 전기 파리채에 이제 그 초파리가 탁 하고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마리를 탁 죽였어요. 근데 한 마리 두 마리가 안 잡히는 거야. 너무 빠른 것들이. 근데 그 빠른 거 두 마리가 또 알을 깠나 봐. 빠른 것들만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응을 한 거예요. 적응을 한 거예요. 전기파리채에 죽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적응을 한 거거든요. 느린 애들은 바로바로 죽고 빠른 애들이 남아서 빠른 애들만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적응이라던가 진화라고 얘기를 하지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걔네는 의도적으로 그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우리는 발전을 해요. 인간은 의도적으로 더 편하고 더 행복하고 더 내 아이들과 후대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발전을 하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발전을 우리는 올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자,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발전은 뭐를 위해 쓰는 거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발전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아셨죠? 꼭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그래서 렘넌트가 할 일 두 가지를 8절, 9절, 10절을 통해서 볼 거예요. 8절을 근데 이제 8절까지를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자지 마라 이제 계속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시는데 9절, 10절을 보면 갑자기 근데 깨어 있으나 자고 있으나 상관없다. 우리는 예수님과 어차피 같이 살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성경을 이제 집중해서 읽는 친구들은 갑자기 자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신 차려 깨어 있으라고 8절에서는 또 말씀을 하시는데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고 있으나 깨어 있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두 말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깨어 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상태, 우리가 유지해야 할 상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잠자지 말라고. 우리 영적 상태가 그래야 된다고. 근데 잘못하면 갑자기 그러면 내가 노력하고 깨어 있고 정신 차려서 내가 이렇게 계속 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갑자기 할 수 있으니까 바울 사도께서 갑자기 9절 10절에 근데 우리의 지금의 현재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신에 이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라고 바울 사도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은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강할 수 있겠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구원은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자고 있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재림 때문이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거든요.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정신 차리고 잠자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만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않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파수꾼의 리더. 재림 때 할 일이 있는 렘넌트를 우리는 파수꾼의 리더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2025년에. 자,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지키는 사람? 과연? 아깝다.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주 아까웠어요.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제 보니까 이제 파수꾼의 리더를 쓰면 파수꾼의 리더를 쓰느라 복음을 지키는 자를 못 듣는 것 같은 거죠. 그죠?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필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그 메커니즘을 잘 알아요. 어떻게 굴러가는지 여러분들의 인식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파수꾼의 리더를 딱 쓰기 시작하자마자 파수꾼의 리더를 쓰다가 이제 복음을 지키는 자를 못 듣는 거죠. 괜찮아요. 12월 31일까지 계속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리더라고 하셨어요. 리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잠자지 않는 사람. 그래서 위로하고 제자로 세우는 자를 말해요. 리더는. 무서운 리더는 다 할 수 있어요. 강압적인 리더도 다 할 수 있어요. 약간 게으르면서 그냥 맡기는 리더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다시 리더로 세우는 사람은 보기 힘들어요. 제자를 세운다는 건 내가 제자로서 잘 보여주고 그것을 다시 제자가 제자를 세우게 하는 것이 제자를 세웠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선생님들? 우리가 제자로서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그 제자가 다시 제자를 세울 수 있게끔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제자를 세우는 일에 대한 책임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다시 파수꾼의 리더를 세울 수 있도록 그것까지 우리들이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인도해주는 것까지가 우리들의 사명인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 가르침대로 다시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복음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이제 세상을 나가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복음하고 세상의 균형을 잡으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적당히. 복음도 적당히. 세상의 것들도 적당히 알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설교에서 항상 명확하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 우선순위라는 건 뭐냐면 1등, 2등, 3등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의 1등이 무엇이 되냐고 말씀을 주시는 거냐? 복음,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안 물어볼게요. 말하라고 안 할게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딱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로 무엇, 두 번째로 무엇, 세 번째로 무엇 이렇게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1, 2, 3위 이렇게 딱 정했는데 사실 1등보다 2등이 조금 덜 중요하고 2등보다 3등이 조금 덜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2, 3등짜리는 2위, 3위짜리는 언제나 1등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 거예요.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뭐 회사하고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 나야 라고 했을 때 이 가족이라는 첫 번째 우선순위를 위해서 회사와 나도 포기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우선순위라고 했을 때 이제 셋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걸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언제나 포기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뭐로 둬야 되냐가 우리한테는 미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첫 번째 것에 무엇을 둬서 우리의 나머지 것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만큼의 그 사명감을 우리는 가져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두세 개 것들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얘기고 이 두세 번째 것은 따라와요. 따라옵니다. 가족들도 중요하고요. 학교 공부도 중요하고요. 친구들도 중요한데요. 그럼 복음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친구도 만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따라오게 하신다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꾸 이 첫 번째 너희들 가장 중요한 것을 따라라, 좋아하는 것을 따라라 이렇게 가치를 계속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따라오는 것들하고 복음 간의 균형을 잡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압도적으로 1위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가장 첫 번째 무엇? 복음. 복음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나머지는 따라오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깨어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의 리더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과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전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다 감아야겠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증인이 되려고 합니다. 파수꾼의 리더로 세워주셔서 가는 모든 곳에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참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세 가지 뜰로 서밋으로 세워져 가정과 지역, 나라, 전 세계를 살리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